오늘이 이춘이죠. 그 이제 겨울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바야흐로 봄의 문턱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울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이제 따뜻한 봄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저는 봄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아직도 어린 마음이 있어서 봄만 되면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직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동정녀인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중요한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3가지가 바로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고치시고, 셋째는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르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셨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산위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벌판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의 이 배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되어서 회중들이 허기가 지면, 배고파하면, 날이 어두우면 이때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어떤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 많이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때 가르치신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즉 카이로스의 때를 가까이 왔으니까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때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때가 이미 훌쩍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종말의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곧 올 거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믿어지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이 되었든지 들판이 되었든지 바닷가가 되었든지 산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무조건 이것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도 이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우리도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모이면 가르치고 모이면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 봤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치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이미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장모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죠. 거기서는 베드로가 독신이었다는 거예요. 독신.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은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병이라면 뭐죠? 분명히 전염병일 거예요. 그렇죠? 마가가 여기서 열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는요,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한 열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오늘날 코로나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간 이유, 자기네 집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께 이 열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이 염려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고치셨는데 이까지 열병쯤이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 모시고 갔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대로 베드로 장모, 이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열병이 즉시로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즉시로 나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고치심은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병이나, 그쵸? 또 맹인이나, 중풍병자.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로 열병을 치유받은 이 베드로 장모는 즉시 일어났어요. 그럼 뭐 했다고요?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치유를 받으면, 병고침을 받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이 완전히 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해요?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동네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끌려서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때가 언제라고요?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해질 때 이렇게 모였다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해질 때 베드로 몰려든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벌건 대낮을 다 놔두고 왜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 때 몰려드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장모가 갔던 데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있으면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안 오고 해가 질 무렵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가 질 때 끝난 다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안식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문적인 병원이나 전문적인 의사가 없었던 때이니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집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해준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몰려든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떤 병이든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믿어주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아요? 아멘이죠? 이거 아무리 성경 봐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했던 허름한 사람이 이 사람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또 명령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 가버나움에 있던 또 베드로의 이 친구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런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어떻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안수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어쩌다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서글퍼요. 제가 안수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해서 낫다고 그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저절로 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안수한 거 제가 내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운해요, 저는. 되게 섭섭해요. 그러니 제가 서운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당시 예수님 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죠? 병든 사람이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사업이 회복이 되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특히 제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심히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의 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왕지사 이렇게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어떻게든지 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오늘 성실히 목사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를 아는 분들에게는 저를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목사는 안 되더라도 안수 집사쯤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장로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면서 바르게 세워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보다 이렇게 늦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이때 성령의 영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마가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모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줄곧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몰려든 사람들에게 치유사역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해질 무렵에 우리는 쉴 때 그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그 치유사역을 다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날이 밝기 전에 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면 어딜까요? 당연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부터 떨어진 광야지대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 장차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통을, 영적인 이런 능력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기도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요, 이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화장실로 배치하고 어디다가 안방을 배치하고 어디다가 기도방을 배치하고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링컨이 이 남북전쟁하고 통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왜 그럴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에 주저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고민만 많아져요.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의 전도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아시아에서만 꾸물거리고 전도를 했다면,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기도 중에 유럽이 막게 될 사람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연히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냐면 아마도 저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쫄딱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 저를 돈 많은 부자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과연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사의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나가서 돌아다닐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돈 쓰러 다닐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이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레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이렇게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이나 고치심으로 인기를 얻으시려고 오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서 훈련을 시키시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이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맹탕 올라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앓고 계시는 병의 치유를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다 부자가 되려고 오신 것입니까? 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관들이나 부자들을 만나시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어린이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들을 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들어오면 쫓아가서 어서 오시라고 친절히 대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못 본 체 하면서 아니 저 인간이 또 왜 여기 왔어?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처럼 차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바심을 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해결이 될 것을 지가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것입니다. 이 앞에 미용실을 하는 권사님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도 쉬어요. 월요일도 쉬어요. 이틀이나 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미용실이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님들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적당한 날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은요 언제나 붐벼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저도 가려면 미리 전화를 하고 가요. 언제쯤 가면 좋으냐고. 쉬는 날 모든 것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권사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일에 손님을 몰아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눈만 뜨시면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려고 또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먼저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승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바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핏방울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틈나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요.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 같았던 나의 삶이 완전히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